안녕하세요. 2월 14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위기나 기회를 만났을 때 선의의 거짓말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며 정직하게 그 결과를 받고자 하시는 편인가요? 오늘 본문 속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거짓말이 가져오는 결과와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는 오늘의 말드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볼까요? 자, 출발! 오늘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가나안의 6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에 이르렀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전에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쪽의 아모리 왕들 옥과 시혼을 물리치고 또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은 두려움에 빠져 마음이 녹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들이 연합군을 결성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대항하고자 모였던 연합군들과는 대조적으로 히위 족속의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은 먼 지역의 주민인 것처럼 자신들을 위장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찾아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것, 그리고 정말 멀리서 온 것처럼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과 마르고 곰팡이 난 떡까지 준비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분별 없이 그들의 화친 조약에 수락했던 것이죠. 본문 14절은 이스라엘이 먼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크고 작은 전쟁뿐 아니라 사소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을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불가침 평화조약을 맺은 3일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기브온 족속과 화친조약을 맺었던 것에 대해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원망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약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영원히 나무를 패며 물 깁는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거짓으로 속인 기브온 족속들에게 내려진 벌이 23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힘든 노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어떤 처분이든 따르겠다고 하는 기브온 족속들의 태도 또한 주목할 만해요. 24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즉 말씀이 자신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27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드라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위기나 기회를 만났을 때 선의의 거짓말을 자주 하시느냐고 물었는데요. 저는 어떤 위기나 기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짓이나 과장 또는 진실마저 자신이 한 모든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결국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치렀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것은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400년 이전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오신 분이세요. 거짓이 없으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주목해 볼까요? 혹여 습관적으로 과장을 일삼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중에 내가 언제 한번 좀 있다가 이런 말들로 헛된 약속을 하시지는 않나요?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이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말한 것을 꼭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끝에서 호흡과 함께 나라가 없어져 버릴 의미 없는 말이 아닌 생명을 걸고 말씀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말씀의 증인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거짓에 속아 저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를 힘들게 했던 자라도 내가 용납하며 함께 데리고 가야 할 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때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진실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